감사주의를 맞아서 그 시편 118편을 주일날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그 예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가고시마 가려고 준비하면서 일본인들의 어떤 성질이 이 언어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제 기억으로는 그 유난하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그래서 이번에도 니코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그러고 버스 기사 아저씨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본인들은 제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원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더라. 참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꼬아 놓은 거죠.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분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 어떤 바닥에 있는 마음은 당신하고 얽혀서 상당히 피곤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이더라. 여기서 감사한다라는 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깊은 깨달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숨은 허물을 깨닫는 것이다. 이 숨은 허물을 깨닫는다. 나는 죄인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면 내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감사한다, 감사다, 이 감사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내용은 여기 시편 118편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부터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까지 이제 아우르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론의 지부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뭐냐 봤더니 5절에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이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부분을 여러 성경 번역, 특별히 그 JPT였나? 하여튼간에 그 주이시 퍼블리칸스라고 해가지고 주이시들이 다 히브리어를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히브리어에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어요. 뭐 NASB나 킹제임스 버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럭저럭 비슷한데 좀 더 유대적인, 유대의 문화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사상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가깝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네, 상당히 유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 오경에 땅을 왜 이렇게 주시려고 할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셔봐야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또 얽히고 설켜서 종살이를 할 게 뻔하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셔서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RSV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 보면 룸을 주신다, 넓은 곳을 세우신다.
넓은 곳에 세우신다, 룸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땅이란 말이죠. 어떤 공간의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은 땅이 있어야 자유로운데 그 땅을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아합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우상 숭배도 하고 여호와의 종들도 죽이고 참 나쁜 짓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과 아합을 심판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려고 했고 아시겠지만 아합이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는 걸 보느냐 하시면서 내가 아합 당대에는 그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언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그 심판의 고점을 찍냐면 나봇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나봇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팔아라. 그런데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그 나봇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분깃인데 이걸 내가 자의로 어떻게 파냐. 근데 그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건데 내가 임의로 돈 받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세벨이 꾀를 부려가지고 빼앗아 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죽을지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지 이걸 다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땅 하면은 하도 이제 뭐 경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자산이거든요. 자산, 소득보다 자산. 그래서 어떻게든 젊은이들이 또 사람들이 이 자산을 차지하려고 우리도 자산이 필요해요. 이번에 사경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경회의 그 꼭지가 세 가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땅이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영적 자산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쓸데없이 어디 아파트가 싼가. 물론 뭐 여러분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데 어느 주식이 오를까. 여러분 그런 거 마음 쓰지 마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제가 일찍이 뭐 저는 주식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제 선배가 주식을 열심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개미가 큰 손을 이길 수 없다. 주식하지 마라. 유언같이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엄청 잘 나가던 선배인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7, 8월만 사역하면 내가 1년 동안 사례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크다. 뭐 이런 선배였어요. 근데 다 주식으로 날리고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상태에서 저를 보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원목사 주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투기성으로 주식하지 말고 얼마 전에 이승엽 씨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님의 유언 때문에 뭐 유언이라기보다 일기장을 보고서 누님이 나는 꼭 한 명을 입양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죽으셔가지고 입양을 하다 보니까 4명까지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식구가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집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 뭐 10몇 평짜리 아파트를 내놓고 이제 월세인가 전세로 돌렸대죠.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을 다 주식에 넣어놨는데 휴지 조각이 됐대요. 그 주식이. 그래서 아이고 그냥 망했나 보다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5배로 뛰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6식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뭐 30평이었나 하여튼 그런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20년 묻어 놓으시고 뺐다 넣었다 하지 마시고 여하튼간에 이 자산이 참 중요한 이슈다. 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이 참 중요한 여기 주제가 되는데 18편에서 118편에서 이 재밌는 게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119편의 미니어처가 19편이면 118편의 압축본이 18편입니다. 그거 좀 신기해요. 넘버링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여하튼간에 이 시편 118편은 시편이 150편 150개가 있는데 그게 뭐 여러 저자들도 있고 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또 쓰임새도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거니까.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은 출애굽에 관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뭐 이제 그 출애굽의 기원은 창세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출애굽의 시작은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기승전 결로 가면은 그 이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이 그런 이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신앙 고백화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로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출애굽을. 그래서 뭐 요즘 유대인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감동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광복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잊고 사는 느낌인데 출애굽도 더 멀겠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뭐 다른 나라의 수천 년 전에 마치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이 사실 오늘 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 와서 받는 복이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는데 이것이 그냥 머피의 법칙처럼, 아니면 뭐 내가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로 태어나서 사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셨을 때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예정하신 바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이더라. 그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 것이 이 교회 다니는 1번 목적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데 막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뭐 슬프고 두렵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세미가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세미가 엄마를 위해 산다고 백날 말해봐야 뭘 엄마를 위해 살겠어요. 엄마를 좀 더 가까이 한다 이런 거겠지. 엄마를 위해 산다고 아침을 준비하고 엄마를 위해 산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해봐야 엄마가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엄마가 정리해야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면 참 부모로서 기쁘겠죠. 대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꼭 그래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가지고 뭐 하나님께 큰 유익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와 하나님을 위하여 막 이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뒤치다꺼리도 하셔야 되고 또 그걸 세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철이 안 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큰 소리 땅땅 친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오늘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예정하신 거구나.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니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그 장로님의 그 부조로 이렇게 뜬 얼굴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일본어로 왜 이 장로님이 기도원을 섬기게 됐는가를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대충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아버지가 너 기도하고 살아라 평생. 그러니까 그분이 김봉임 씨, 그 일본 이름으로는 금산 어쩌고저쩌고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아버지가 아마 그 장로님이 90 넘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넘어가셨겠죠. 힘들게 키웠겠죠. 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일본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무라카미 스포츠인가 하여튼가 해가지고 유명한 아이들 스포츠 용품 왕구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 되셔서 뭐 저는 뭐 잘 실감이 안 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들로는 재벌급이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한 100년 된 기도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근데 그때는 더 험한 산골이었을 텐데 거기까지 일본인들이 기도하러 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래서 예전에 임동호 선교사님이 그 기도원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냥 초라한 조그만 오두막 같은 기도원 교회가 있었다는 곳인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약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 이름이 초교파 기도원이에요. 원래는 초교파 기도원. 그래서 아무 교회나 아무 교단이나 올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붙잡아 그 이제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무료로 사용한 온천, 그 온천도 그 시추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 온천을 개발하는 데만 2억이래요. 2억. 여기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진짜 니코에서 제일 가는 온천물이 나와가지고 그 귀노천이라고 키누가와라는 강을 건너가면 엄청나게 많은 리조트들이 있어요. 다 온천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거 좀 팔아라. 내가 그거 활용하겠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라고 팔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원에서 모두 다 와서 쓸 수 있는 온천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11월 셋째 주에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 와서 비전 트립 하라고 그거 다 빌드업 하신 거라니까요. 그 김봉님 장로님 때문에 통화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있는 예정하심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삶에서 발견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도록 나침반이 딱 맞춰져야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데 나를 위해 살게 되면은 기쁜 것은 기쁜 대로 손해보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손해보고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려요. 오늘을 잃어버려. 여러분 어젠가요? 주일인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되셔서 예수님을 줄기라고 하셨잖아요. 줄기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진액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 이것으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인도하시는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은요 사실 좀 그 당사자들한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이걸 어처구니 없다도 아니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것도 아니겠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았다 하더라도 벌써
아브라함이 한 100 몇 살 살았죠? 140살 넘게 살았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야곱 때 내려가서 400년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고려 시대 때 일이에요. 고려 시대. 여러분 고려 시대 때 일을 책으로나 보지 뭐 여러분 우리 피부에 실감하면서 뭐 그때 우리 선조의 선조 할아버지가 누구랑 약속한 일을 여러분 지금 책임감으로 느끼시거나 아니면 소망으로 간직하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그 하나님의 콜링으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낌이에요. 우리야 맨날 그냥 당연하지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뭐 모세, 미리암,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게르손, 무라리 뭐 여러 사람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고려 무슨 누가 있나요? 뭐 성왕 때 예? 당신과 지금 약속한 일이 조상과 약속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예? 강감찬 장군 때 여러분들 약속한 일이 있는데 그거 지금 해내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냐고요. 뭔 소리예요 지금 하면서 강희샘 강감찬 장군이 니네 선조잖아. 강감찬 장군님이 거란하고 싸울 때 말이야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실감이 되겠냐고. 강감찬 할아버지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되게 아유 그제 참 어이가 없다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에요 출애굽이. 이런 느낌이 우리의 예정함이라고 예정.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그 예정하신 것 때문에 하신다니까요. 이제 그걸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이제 언약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아이고야 정확하게 뭐 연도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야곱 때부터 400년이에요. 야곱이 130살 때부터. 그러면은 야곱 130년 더하기 뭐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좀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으니까 뭐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한 80살 좀 그때쯤에 약속하셨고 그랬으니까 뭐 한 130 더하기 100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한 600, 한 50년 전쯤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이제 구전으로 들어서는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터 다 잡아놓고 애들 학교도 다 애굽에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야 갈대아 우르 사람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고 거기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400년 몇백 년 살았으면은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안정적인 삶을 익숙한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으셔가지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엑소더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어때야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6월절 나오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룩한 정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내 얘기인데 우리가 쓴나물을 안 먹고 무교병을 안 먹고 주님께서 준비 땅 그러니까 준비 땅이라는 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지팡이 잡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언제 떠날 줄 알고 지팡이를 잡아 막 이렇게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하고 맨날 왜 우리가 쓴나물만 먹어야 돼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아야지 이러면서 애굽에 정들어 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수기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까? 왜 고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가 힘들어서 고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해와 상식 갖고 읽잖아요. 뭐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뭐 만나를 안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고기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려고 가끔 물을 좀 늦게 주신 적이 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하신 적도 없고요. 그죠? 광야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맨날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엔 추울까 봐 보일러 트는 것처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옷이 빵꾸를 났나? 신발이 없었나? 못된 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툭하면 뭐 마늘을 먹고 싶어서 애국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코미디 같잖아요. 무슨 마늘을 먹고 싶어서, 부추를 먹고 싶어서 애국으로 돌아간다 그럴까? 근데 우리 노예 근성이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빌붙여가지고 정들고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 염려할 거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이런 거로 염려하지. 왜 이렇게 난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좋은 차를 못 가질까? 아유, 맨날 전월세는 올라가는데 난 아직도 집도 없고 난 어떻게 살까?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서 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계속 이게 나는 언제 저런 공덕 마포에 있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어떡해요? 애굽 생각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주님께서 이루시듯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지금 사실 여기 이제 6절 7절 봐야 되는데, 출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를 제목만 똑같이 해가지고 계시록 15장에서 유리 바다 위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의인들이 검은고를 들고서 찬양한다고 그래요. 왜 검은고일까?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에 검은고 없습니다. 예. 뭐 검은고 비슷한 악기가 있겠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무슨 악기를 보고 검은고라고 하셨는지. 아마 뭐 사도 요한 선생님이 저기 중세 시대 사람이었으면은 뭐 첼로나 뭐 바이올린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서 그 13만 4천 명이 찬양을 했다고 아마 하셨을 텐데, 그때는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없었으니까 검은고. 근데 우리 선조들이 하여튼간에 재밌죠.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찬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승전가를 부르면서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전가의 제목이 어린 양의 노래다. 또 부제가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계시록 15장을 보시면 복될 거예요. 우리가 그 노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서럽고 애환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승전가를 우리로 부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승전가가 어떤 승전가냐면, 그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만 파라오가 가라고 해놓고서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전차 부대 600승을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깊은 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전차 부대.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파라오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제 장담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뒤따라오던 600 이 승의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다 수몰시켜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기쁨과 담대함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장 아니야, 계시록 15장.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똑같네요. 또 넘버링이 희한하네.
여하튼 간에 계시록 15장에 그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시점이 언제냐면 일곱 나팔 다 이제 천사들이 불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쏟아 붓기 직전이에요. 일곱 대접은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승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라오의 군대들처럼 돈 문제가 또 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슬픔의 문제가 사실 그래서 정죄죠. 사실 정죄. 원수마귀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참 싫어하기 때문에 더구나 땅을 또 얻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600승의 전차 부대 정도가 아니라 여기 118편 보면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사면 초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확정적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얘네들 다 이제 홍해 바다에 빠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응하시겠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0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나서 기억하셔가지고 이루시듯이 수천 수만 년이 지난 지금 영원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예정하신 바를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다. 나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뭐 그걸 깨닫고 이해해서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소망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이 신실하시고 자신이 인애이시고 자신이 영광이시고 자신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자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민수기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 안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가 힘들어서가 절대 아니다. 제가 왜 광야가 힘들어서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죠? 우린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질같이 말했냐면 애굽에서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나왔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한테. 악질이에요. 악질. 근데 그게 우리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 언어를 바꾸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하나님 몇 자리가 없어서 나를 이리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몇 자리가 없어서 나를 신촌학교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거라고 말을 해도요. 어떻게 그렇게 고약하게 하는지.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또 내가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되는데 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딴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건 절대로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노예 근성.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내 힘으로 살려는데 노예 근성이야.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뭔가 자유거나 독립적이거나 자주적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흑암에선 노예 근성이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율법을 깨달으시고 엄해 미치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내 안에 다른 법이 커져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윤실자매가
성원이를 사랑할수록 오히려 엄마라는 뭐라 그럴까 이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에 빠져서 어제 성원이가 누나들이 야 주캠방에 공부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면 어떡하니 막 그랬대요. 누나들이 그때 어쩌라고 막 그랬대요 성원이가. 그래서 가빈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보배까지도 왔더니 막 누나들 다 울리고 어제 그 녀석이 목사님 앞에서만 쫀척하지 속에서는 어쩌라고 신성원 참 그러니까 혼내야죠. 네. 근데 그 성원이를 사랑하려면 사랑할수록 성원이는 점점 어쩌라고가 되고 속으로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쩌라고. 이제 조금 이제 4, 5학년 되면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도 그러겠죠. 아빠가 뭐라고 하면 어쩌라고 이러겠지. 자,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 노예 근성이 있더라. 이게 뭐냐? 죄는 사라졌는데 죄성이 남아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118편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헤세드와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의 문제를 잘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하면은 뭐 물론 이제 욥의 고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의 고난도 생각해 보자. 모세는 한 번도 자녀를 자기보다 앞세운 적이 없고 모세는 배가 밥이 없어서 굶은 적도 없어요. 모세 선생님은 병을 얻으신 적도 없어요. 모세 선생님은. 근데 모세가 뭐가 아팠을까? 우리 그 고통도 알아야 된다. 왜? 그것도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누님도 형님도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아내도 이해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능 지존자의 은밀한 것만이 채울 수 있는 모세의 고통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고통이 모세에게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된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레버리지가 되더라. 우리는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우리 본성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더라. 거룩 못 알아듣더라. 영광 못 알아듣더라. 다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바꿔서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그러는 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모세 선생님이 사실은 다 책으로 기록해서 그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실존적 근거로 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믿어지면 거룩을 알게 되고 영광을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세 선생님이 광야에서 전깃불도 없는데 열심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물론 뭐 아브라함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걸 책으로 다시 이렇게 써낸다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만고의 베스트셀러로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데는 그 카테고리가 좀 욥하고는 다른데 모세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세 선생님이 자신의 고통을 그 시편 90편을 쭉 읽어보면 나의 고통은 천년의 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천년의 밤도 얼마나 길겠어요. 천년이면 100세기? 천년이 100세기인가? 아닌가? 1세기가 100년이니까 10세기. 천년의 고통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 지나가는 경점과 같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하루만 굶고 딱 24시간 됐을 때 건빵 하나 먹어봐요. 얼마나 건빵이 단지 몰라요. 근데 지금 먹어봐요. 아침 먹고 배부르게 딱 먹고 건빵 먹어봐. 막 입이 텁텁해가지고 아우 이런 걸 왜 먹어 이러는데
한 3일만 굶었다가 3일 정도야 이제 건빵 하나 먹어도 위가 많이 안 상하니까 한번 싹 넣어봐요. 그럼 건빵이 입에서 사르르르 녹아요. 생크림처럼. 제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라는 게 왜 하나님을 알게 할까? 죄인인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가르쳐서는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니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디바인 컨스피러시처럼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사랑을 나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어떤 텍스트가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동의를 드려야 되거든요. 동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뭐로든 간에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실 텐데 내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말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략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모세 너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알지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뭐라고 기도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함수가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 인생을 텍스트로 놓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되어 있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막 접속사도 들어가고 관계대명사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복잡해요.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때로는 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없다 하는데 있다고 하시고 있다 하는데 없다 하시고 가져간다 하시면서 주시고 주신다 그러면서 가져가시고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려면 모세와 같은 종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 직장에서 안 잘리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최적화하셔서 가지고 오시니까 여러분들 정말 걱정이 막 걱정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여러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신촌여학교에서 제일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갖고 좀 염려해요. 네. 그 온유하면 땅 주신대잖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신촌여학교에서 제일 온유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바보가 돼요. 제일 바보. 제일 바보가 돼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제일 뭐 세상에 많은 그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자산가, 하늘나라 최고의 자산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최고의 자산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라는 것이 바로 모세 선생님이 시편 90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끌고 온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7절을 봐야 되는데 이 118편이 어떤 성격의 시인가를 좀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배우는 거.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죄성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날 싫어하셔 이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맨날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는데도 내 숨은 허물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봐봐 하나님 날 싫어하시잖아. 그래서 원수마귀가 화나지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외롭지? 그럼 막 외로움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양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긴 했는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은 미워하실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아니라고 하실지도 몰라. 그런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정해야지 고침받아요. 뭐 민수기가 폼으로 쓰였겠어요. 다 내 얘기라니까요. 그 내 얘기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 때문에 아니 만나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도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설하고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요 적대감이요 적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심을 주인한테 막 내뱉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다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굴까? 5달란트 받은 종도 내 얘기, 2달란트 받은 종도 내 얘기, 1달란트 받은 종도 내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갖고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도 해라. 2달란트 받은 종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네 편이야. 죄를 지어도 너 편이야. 더러워도 너의 편이시고 못생겨도 너의 편이시고 약해도 너의 편이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편이시구나. 내가 이슬처럼 하루아침에 진멸될 만한 죄와 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는 너의 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 아니라고. 하나님 내 편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 언제 나한테 뭐 잘해준 거 있냐고. 이런다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말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사경회 때 그런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는 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집사님도 허윤 씨 없이 살 수 있어. 허윤실 집사님도 신집사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야지 서로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신집사님 나는 허윤실 없이 못 살아. 그러면 허윤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허물만 계속 벗고 여기서 화산이 터지려고 그러는데요. 허물만 벗으면 신집사님 그 이제 허물 벗지 말고 내 허물은 이제 빨래통에 넣으세요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분들이 8년 만에 성원이 나왔으니까 성원이가 8살 그럼 16년 됐는데 16년 동안 허물을 그렇게 벗고 살았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16년 동안. 근데 그만큼 신집사님도 여기서 울화가 터질 거야 아마 허윤씨 생각하면. 네. 나중에 뭐 이게 무슨 화산도 아니고 둘이서 막 성현이 성원이는 화산재를 덮으면서 살아야 돼.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엄태호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김찬양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빼시고 신앙을 넣어주시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율법과 은혜로 좀 우리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땅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두려움이 많겠죠. 여기 말씀대로 온 나라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벌들처럼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담대하게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장래일도 어떤 피조물도 칼이랴 적신이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온 천하가 듣도록 선포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